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절입니다. 본문을 안 붙였네요. 20절에서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은 한 부분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타 스크립트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토타는 전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풀이에요. 풀.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권의 성경의 책이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성경은 한 권으로 묶여져서 66권이라고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캐논이라 그러죠.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성경과는 성경 66권에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7권에 대한 외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지만 우리는 더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신약성경 27권을 빼버리지만 우리는 신약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경은 어느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입니다.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아이들이 편식할 때 부모의 마음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정말 이 음식은 너무나 여기 영양가가 많아서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안 먹잖아요. 안 먹어본 거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로 이렇게 좀 영양가가 없는 그런 것만 이렇게 먹는 것 보면 부모 마음이 되게 안타깝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에 대한 잘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36장을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4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가면은 창세기 36장을 6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창세기 주에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창세기 36장은 별로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36장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지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오늘도 오전과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비언약의 민족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바로 요게 이제 36장에서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톨로도트, 족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호리 족속 세일의 7 아들이 나옵니다. 7 아들. 그리고 그 7 아들이 또 족장이라고 하는 요 호칭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톨로도트예요. 족보예요. 세일의 자손들의 족보가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 첫 번부터 봤지만 2절과 8절의 내용은 에서가 가나안에서 새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했죠. 이것이 이제 원가족입니다. 패밀리 오브 올진이라고 그러죠. 원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후에는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지요. 장소가 지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의 아들들, 그것이 시족입니다. 켈렌 히스토리예요. 그 시족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에는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가리켜서 한 단계 또 호칭이 업그레이드가 되죠. 알로프라고 하는 족장입니다. 족장. 그러면서 이제 족장은 시족 사회보다는 조금 더 인크리스, 증가가 되죠. 그걸 이제 부족 연맹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오브 칩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족 연맹의 집합제로 기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어지는 20절과 30절은 에서의 족보는 아닙니다. 세일 땅에 살고 있는 주민 호리 족속의 자손들에 대한 톨로도트 족보예요. 물론 세일 땅의 주민 호리 족속과 에서는 연관성이 있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에는 에서가 세일산에 가기 이전에 그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족보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지금 36장 20절에서 30절을 제가 봉독해드린 내용을 보면 단순한 어떤 세일 자손의 명단처럼 여러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세일 자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에서가 어떻게 세일산의 원주민들인 호리족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합이 족보를 통해서 시족 족장 체계를 통해서 하나의 세일 자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큰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단순한 세일 자손의 어떤 족보의 명단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족보를 말하는 가운데에 비언약 민족인 호리 족속인 세일의 족보를 드러내신 이유는 전에 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걸 제가 계속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또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안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언약 아웃, 바깥, 사이드예요. 언약 바깥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언약의 백성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 그거를 36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일 족속의 이 족보를 서술하는 이유는, 세일 땅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유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세일의 민족이 에서의 후손들과 당연히 혼합이 되면서 연합이 되어지는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장 22절을 보시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20절에서 30절이 세일산에 거하는 호리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족보를 지금 20절에서 30절까지 말을 했는데, 신명기 2장 22절은 이미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후의 역사고, 그 후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했다. 에서 자손들이 호리에 가서, 세일에 가서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신명기 2장 5절 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아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과 다투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허락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일산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언약을 이을 자는 한 명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이었다고 해서 비언약 계열인 에서를 하나님이 무시하느냐? 아니죠.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언약 외의 백성도 사랑한다. 오늘날의 버전으로 가져오면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땅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이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이슬람도, 힌두권도, 불교권도, 거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30절에 에서의 톨로도 36장이 에서의 족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세일과 호리 계보의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는가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세일 땅이, 그 세일의 족속이죠, 원족 족속들이 어떻게 에서의 후손들이 땅에 되고 그 땅의 주권이 에돔으로 형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배경의 질서를 서술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일 족속이네, 족보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성을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성경을 폭넓고 깊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문맥적 읽기 기억나시죠? 성경은 문맥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아는 사람만이 성경을 전문맥과 후문맥 쭉 연결해서 성경의 깊이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일의 족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원에서 에서의 족속과의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살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많은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20절에서 30절 봉독한 대로 에서가 세일산에 가기 전입니다. 가기 전에 세일 족속의 역사를 지금 서술을 했는데, 우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볼까요? 그 땅의 주민, 그 땅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그 땅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오라고 하는 말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20절과 21절은
세 개의 구문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세 개의 구문은 제가 성경에 요 표시를 해놨죠. 슬러시 표시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의 세일 자손은 하고 여기서 하나의 단락을 나누고, 그 다음에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디손, 에셀, 디산 7명도 여기도 하나의 구문으로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들은 누구냐?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조상들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 개의 구문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요, 여러분 20절은 세일의 아들들인, 이게 20절은 여기까지잖아요. 20절은 여기까지인데 세일의 아들들인 가족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족을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은 족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알루프라고 했잖아요. 이게 족장. 이 족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치환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1절과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 이 7명의 아들이 세리의 호리 족속들이 세리의 그 땅에 이들이 7족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은요, 족장은 단순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니에요. 행정적, 정치적 대표자라는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세일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족장들, 이게 알루페이라고 하는 이 알루프 뭐 이런 단어가 그 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있잖아요. 그 알루프인가? 고에서 천에서 이 단어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약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 리더십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단순한 여러분 그냥 족장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 세일의 족장들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시족의 여러분 수장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을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뭐냐면, 20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뭐냐면, 그 땅의 주민이라고 하는 요 여러분 단어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야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야샤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주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요 동사는 가령의 이게 분사형이에요. 남성 복수 연계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사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사는 뭔가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분사형으로 읽는다면 단순히 살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었다. 이게 분사의 의미로 여러분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의 주민들은 7 아들 7 족장들이 단순히 그 땅에 떠돌이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땅의 토착민으로, 이것이 분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이라고 말을 했죠. 자손인데 누구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 이전에, 에서가 세일 땅을 가기 이전에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게 아까 여러분 분사잖아요. 요게 요셰베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살았던 호리 족속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에서의 지금 후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20절 문맥에서는
자, 호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고 에서는 이삭의 친자예요. 그러면서 쌍둥이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들에게 빗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나마 아브라함과의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치지만 호리 족속은 뭡니까? 호리 족속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토타 스크립트라 얘기를 했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토타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전 성경. 분명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36장 20절과 30절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과연 이 호리 족속의 계보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의 계보를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외의 민족들에게도, 왜냐하면 7족장으로 이들이 그 세일산에서 민족의 영토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고 세상의 언약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세일산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만 언약 안. 너무 여기 지나친 강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 은총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 은총을 누리면서 그 특별 은총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계속 제가 시간마다 강조를 했죠. 우리가 이러한 룰을 범치 말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의 입구를 통해서 보면 동그란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 개구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늘이라는 게 되게 동그랗구나. 근데 우물을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진짜 하늘이 우물 안에서 본 것처럼 동그랗게 요렇게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물 안에 나오면 하늘이 광활하잖아요. 우주가 뭐 어떤 방향을 말하겠습니까? 360도 전체가 그 우주에 그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우물을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언약의 민족,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게 일반 은총의 개념이다. 이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렸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를 제가 1장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을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36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1년은 7개월, 8개월 걸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6장까지가 오는 때가. 그러니까 특히 12장부터 지금 35장 전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5장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학, 언약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말도 못하게 우리는 지금 1년, 12장부터 말한다면 그래도 한 7, 8개월 이상은 되겠죠. 그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언약만 말하다가 보니까 마치 피언약 계열의 민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세기 36장에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시간마다 다음 시간도 그렇고 계속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혹시나 언약 아니라고 하는 지나친 차별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물 안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적이고 좁게만 하나님을 보면은 안 됩니다.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22절부터는 이제 세일산의 7 아들, 이들이 곧 7 족장이 되잖아요. 로단부터 말을 합니다.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여라는 말을 하죠.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을 말하면서 특이한 점은 뭐죠? 누나, 누이 딥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 족보를 본 것 중에서도요,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건 정말로 여러분 이거는 드문 사례죠. 그죠? 이건 드문 사례예요. 그럼 왜 여기다가 여성의 이름 딥나를 넣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세일의 어떤 족보라 그래가지고 우리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22절부터 여러분 지금 세일의 자손들에 대한 여러분 이 족보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세일의 자손들이 여기 보면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지금 20절에는 7명을 이야기를 하고 22절부터는 로단의 자녀는 호리, 헤맘, 딥나. 딥나는 여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시면 소발의 자녀는 알완, 마나핫, 에발, 수보. 전체적으로 먼저 제가 윤곽을 잡아드립니다. 다음에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다. 그 다음에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 마바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면은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고,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고,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보지 않고 그냥 읽어보면 이런 경우는 별로 혼동이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그 9절에서 14절, 15절에서 여러분 그 19절에 대한 이 에서의 족보는요, 이름도 다르고 아내의 이름도 다르고 부친의 이름도 달랐어요. 그죠? 아내의 그 부친의 이름도 되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도표를 놓고 읽으면 금방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22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요게 이제 30절까지 쭉 보면은 요 틀로 지금 다 된 거예요. 요 틀로. 요 특징은 제가 뒤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전체적인 족보로 볼 때에 에서가 아다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죠. 그죠? 엘리바스는 첩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딥나라 그랬죠?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요게 엘리바스의 지금 계보예요. 요까지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딥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에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이었어요. 그죠?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으로 명시가 됐고, 딥나는 엘리바스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연으로서 중요한 어떤 악한 그
위치를 차지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말렉 계열에서 지금 지난주에는 딥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일의 본문에서는 딥나가 원조라는 말이에요. 이 딥나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딥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일 원족보를 보고 이 딥나가 이렇게 엘리바스의 첩이 돼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딥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딥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딥나가 나오죠. 그죠? 요게 지금 딥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선가요? 네, 좀 잠깐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데서도 또 동일인에 대한 딥나가 나옵니다. 딥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딥나가 동일인이냐 아니면 다르냐. 그렇죠. 요 딥나와 요 딥나예요. 세일 자손의 딥나하고 에서의 아들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는 에서의 손자죠. 그죠? 요 엘리바스가 첩으로 난 딥나가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요게 이제 족보 해석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건데 대부분 여러분 주경학자들은요 동일 인물로 봅니다. 거의 다가. 지금 보는 세일의 족보는 이게 지금 원족보고요. 여기서 이 딥나가 이렇게 돼서 동일한 인물로 지금 보는데, 뭐 여기에서는 지금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유대 전통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주석가들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첫 딥나가 난 이 딥나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요. 그녀의 오라비가 누구냐? 로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 딥나는 딸이 아니에요. 로단의 딸이 아니고 호리와 헤맘은 아들이지만 딥나는 뭐예요? 로단의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족보를 보는 거예요. 딥나의 족보는 딥나가 엘리바스의 첩으로서 결혼을 했다면 딥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딥나는 족보가 세일입니다. 호리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통혼을 해서 연합이 돼서 물론 에서가 쫓아냈지만 그들도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 때에 이 세일인 족속도 어떻게 연합이 되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세일의 족보 비언약의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이 비언약의 계열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절에 딥나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등장이 되고 앞에서 지금 엘리바스의 첩으로서의 딥나가 여기서 다시 22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의도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 관계의 딥나가 여기에서 나온 딥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세일 족보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는데 국가를 형성하는 그 속에는 반드시 세일이라고 하는 원주민들, 호리 족속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하낙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이 소발이에요. 소발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발은 아란, 마하낙, 에발, 수보, 오남.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특별한 인물이 있으면 제가 말을 하는데 거의 주경학자들도 여기서 말하는 어떤 뭐 아란, 마하낫, 에발, 수부, 오남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혹은 일반 역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4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시브온의 자녀가 나오죠. 시브온이 나옵니다. 시브온.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둘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아나를 설명을 합니다. 그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특별한 여러분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브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녀도 두 아들이 시족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각시키는 점은 뭐냐면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자, 그러면 시브온에 대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시브온은 아야와 아나, 아나는 온천을 발견한 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본문에서 이 구조를 분명하게 금방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온천을 광야에서 발견했느냐?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것은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나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온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온천이 맞다면 세일과 에돔 같은 건조한 산악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물, 특히 뜨거운 물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물이 없어서 많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죽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물을 갖다가 먹잖아요. 여기서 아나가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에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존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제력도 여기에서 끌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나가 유명했다라고 하는 온천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25절이 문제가 됩니다. 24절과 25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5절에는 뭐가 나오죠? 아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느낌이 와요? 이 아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마바니 오홀리마바는 아나의 딸이다? 이건 지금 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상당히 이 25절의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홀리바마 기억나시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에서의 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이라고 그랬죠. 오홀리바마. 헷 족속으로도 나오고 시위 족속이라고도 나왔죠. 그죠? 시위 족속을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는 홀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홀리바마가 왜 25절에 등장을 하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오홀리마바는 아버지가 아나다.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세요? 오홀리마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조부가? 그 시브온이잖아요. 시브온.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이게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이 두 가지로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지금 다 알아야 돼요. 왜 여기서 오홀리마바라고 하는 딸을 강조했느냐?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에서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오홀리바바라고 하는 딸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딥나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뭘 강조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자녀인 에돔이 형성이 되는 그 가운데에 이 딸들이 세일의 딸들이 필요하다. 민족끼리 통혼이 됐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시브온의 자녀가 아야와 아나인데 또 아나가 나오는데 이 아나가 디손과 오홀리바마를 낳았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시브온의 아들 아나인데
다음에 설명한 아나가 이 아나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릴 필요 전혀 없어요. 본문에는 세일의 7 아들을 얘기를 했죠. 그죠? 요 7 아들 중에 아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7 아들 중에 아나가 들어가죠? 근데 15원의 자녀 중에 아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이 관계를,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여기에서 아나를 이 아나로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 줄 아세요? 15원의 아들 아나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일의 7 아들 중에 아나 있어요. 15원의 아들 중에 아나가 있어요. 다른 아나예요. 다른 아나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4절에 5절에 나오는 아나를 15원의 아들의 족보로 이렇게 끌고 가요. 세일의 족보 아나는 말을 안 하고. 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홀리바마.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나는 뭐냐? 원래 여러분 창세기 36장 21절 30절을 보면은요, 이걸 지금 이 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틀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아나를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홀리바마가 15원에 뭐가 돼요? 손녀가 되기 때문에 딱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들어맞는데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를 안 하는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나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가 또 걸리죠? 문제가? 그럼 오홀리바마는 15원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나라고 하는 이 아나의 아버지가 뭐가 돼야 돼요? 15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15원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의 계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의 방법의 족보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이것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제가 창세기 주의 학교 책으로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시면 돼요. 성경 계보학의 연구인 로버트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세계에 나타난 계보와 역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크게 두 유형으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선형 계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직선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는 계보를 선형 계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부분 계보, 분절 계보라고 말해요. 세그먼트. 이게 지니얼로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 계열은 뭐냐면 꼭 아까 직선의 계보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는 손자도 증손자도 될 수 있는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지금 20절을 보면은 세일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 벤이란 말이에요. 벤은 아들인데, 원래 벤이라고 하는 말은 꼭 아들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손자도 되고 가족들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가에 또 해석이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부분 계보라고 분절 계보로 봐야 돼요. 분절 계보. 세그먼트 지니알러지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세일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세일이 아버지가 아니고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그 전체를 말을 하면서 7명의 아들은 이거를 시족 족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봐봐요. 여기에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일의 7 아들로 알고 있죠. 그죠?
일곱 아들로 알고 있을 때에는 이들의 7명의 아버지가 세일이에요. 요건 직선계보예요. 근데 부분계보, 분절계보는 이게 세일이 아니고 여기서 이 자녀들은 각 조상들이 다 있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세일의 자손들은 할 때 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분절, 부분, 분절계보로 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아버지는 다 있고 세일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 7명의 특출한 어떤 족장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성경의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홀리바마는 아버지가 아나가 돼야 되고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세일의 아들을 7명 얘기를 했죠. 그죠? 시브온 다음에 25절에 시브온의 아들을 아나라 그랬죠. 그죠? 아나의 아들 중에 시브온 오홀리바마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위험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보면 딱 떨어지는 해석인데, 오홀리바마가 할아버지가 시브온 딱 떨어지는 해석인데,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뭘 봤냐면, 분명히 이거는 세일의 자손 7명을 그걸 강조한 거예요. 7명에서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24절과 5절을 오홀리바마의 할아버지 시므온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25절을 이런 식으로 시브온의 아들 아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25절에 아나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쉽게 보면은 7 아들이 있는데 시브온의 아들 중에 아나가 있잖아요. 아나 아들을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홀리바마는 아버지가 아나여야 되고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 되어야 맞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오홀리바마의 아버지는 아나는 맞잖아요. 나는 이게 때 옳다고 봐요. 그러면 아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시브온. 왜? 할아버지와 손자와 아들과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같을 수 있어요. 요거를 부분 계보로 보면은, 계보로 보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만이다라고 말하기는 양쪽이 다 지금 문제가 다 발생이 된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AI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AI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이 보는 관점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2개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게 꼭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직선계보로 보지 말고 부분계보, 분절계보로 볼 때에는 충분히 여기에서 오홀리바마 아나, 아버지를 시브온 이렇게 봐도 이거는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앞에 오홀리바마가 이제 시브온의 손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은 디손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죠? 26절 여러분 좀 읽으시면 돼요. 그냥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크라니오 이렇게만 설명을 한 거예요. 특별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7절도 보시면은 에셀의 자녀 나오죠. 그죠?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완과 아간이다. 이것도 특별한 이름을 가진 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마지막 이제 28절을 보면은 28절을 여러분 보세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그랬죠. 그죠? 우스와 아란. 그러니까 디산의 자녀들도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민족의 호리 족속이죠. 그들도 7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세일이 그렇게 세일산에서 그들이 한 민족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고 거기서 아까 오홀리바마 있잖아. 오홀리바마. 그죠? 오홀리바마와 같은 이게 에서의 첫 번째 아내거든요.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어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 해족속 여인이 오홀리바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지경을 옮길 때에 아무래도 처가 쪽하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세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설교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주예를 하기 전에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창세기 주예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고, 그래서 오홀리바마가 왜 이 세일의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에서의 첫 번째 아내란 말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는 한 축을 감당한 게 세일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창세기 36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계속 시간마다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그죠? 비언약의 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이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 선택에 대한 부분을 특권의식으로 가지게 되면 타락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죠? 이걸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명의식으로 빨리 전환하세요.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해당되는 게 29절과 30절이에요. 자, 29절 30절 보세요. 갑자기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그죠?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게 2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디산 족장이라 하면서 이들은 부연 설명하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에서가 세일에 오기 전에 이미 세일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렇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호리 족속의 경우는요, 20절과 21절에 7 아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죠? 29절과 30절에 7 족장의 명단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5예배 때에 보면은 마지막 에돔의 왕조에 대해서 에돔의 그 8명의 왕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0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에돔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7 족장으로 또 딱 줄여요. 11족장으로 딱 줄여요. 그럼 앞에 보면은 지난번에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4족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40장으로 넘어가면은 11족장으로 3명 빠지고 거기에 이름이 같은 족장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 이제 제가 쭉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변동이 되게 많은데 세일은 그냥 간단해요. 7 아들이 7 족장. 순서도 똑같아요.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만 딱 붙었다라는 말입니다. 추가도 없고 생략도 없고 변경도 없이 그대로 세일에 대한 이 족속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6장에는 호일 족속 세일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보면 세일의 이
족보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적인 의미로 볼 때의 세일 자손의 족보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토타예요. 솔라 스크립트라는 토타, 전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중요해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민족을 볼 때 뭐 에서나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서자가 되고 친자가 되고 언약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이스마엘과 에서는 언약에 대한 그 라인은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도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지만 세일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강조를 해요? 36장에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언약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들, 언약의 자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인 비언약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은 범죄 이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죠. 아닙니다. 창세기 9장인가 8장인가 9장에 가면 노아 시대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된 노아인데도 똑같이 문화명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언약 안, 언약 밖 분명히 구분은 해야죠. 택자와 무택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만 구분하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배척하지 마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러니까 이 세일 자손도 7명의 아들을 통해서 7족장이 형성이 돼서 세일 민족을 여러분 이루잖아요. 그러면 세일 민족만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스마엘도 아라비아 쪽으로 큰 민족으로 12족장이 번졌고 거기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10장을 공부할 때 그때 노아의 세 자손이 전 세계로 여러분 퍼지지 않습니까? 꼭 셈의 아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언약은 분명하게 한 명입니다. 그러나 언약 외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버리라는 말입니다. 제가 창세기 36장 지금 이번 시간 5시간을 설교를 하거든요. 오후에 6시간인데 시간마다 빼지지 않고 이 사실을 지금 보통 3번 이상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우리는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25장까지 언약 안에서 다른 데 한눈을 팔 시간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2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지켜주신 그게 뭐냐면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다른 데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36장은 우리에게
언약 안에만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언약 외의 민족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일반 은총의 영역을 36장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편협한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